우리는 이 불신이 가득한 사회, 그것이 가능하도록 배후에서 조장하는 사탄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유독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다른 귀신들보다도 더 강력하고 악랄하고 사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절 이런 말씀 보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외부 세계와 철저하게 소통을 단절시키고 자기 말만 듣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귀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의 거짓 사상과 거짓 종교와 그리고 사이비 이단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보면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한마디로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분별력을 상실한 사회, 참과 거짓,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역사,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 이런 것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뒤섞인 채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것은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봤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막 태어난 신생아들부터도 그를 낳은 부모들로부터 목숨을 잃고 회개망측한 일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정신이 제대로 된 일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 강하게 사로잡혀서 통제불능 상태, 사탄이 조종하고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 현실을 봅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은 아이라고 봐주질 않아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사탄 마귀가 이미 장악을 해버리고 만다니까요. 이렇게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귀신들로 인해서 그들이 활개를 치면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귀신들과 싸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기력하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세대여, 우리 주님께서 통탄해 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 믿음 없는 세대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사악한 귀신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 불행한 귀신 들린 아이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유일한 처방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앞에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꾸짖고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꾸짖으시니, 꾸짖으시니, 명하사. 세상에 어떤 인물이 귀신 앞에 꾸짖고 명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 보이지 않는 사악한 영적 존재들을 볼 수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꾸짖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명령하시면 귀신이라도 꼼짝없이 복종하고 그리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 1서 3장 8절처럼 선명하게 이 점을 부각한 단어가 없을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지요. 이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모든 불행의 원인은 사탄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혹을 받아 그에게 넘어가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탄을 멸하러 하셨다 하는 것은 그를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탄에게 억압받았던 백성들로 영원히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로 인하여 왜곡된 이 세상의 질서를 사탄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바로잡으시고 사탄의 왕국을 멸망시키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할진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위임하시는 줄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 행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이 이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제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 주신 권세를 회복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 땅에서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대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처방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은 말 그대로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강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와 싸울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방패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사탄이 우리를 향해 그 화전,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유혹의 화살, 미혹의 화살, 여러 가지 각종 고난과 시험을 우리를 향해 막 쏘아댈 때 그것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믿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서 나와요? 22절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 보면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없이 그냥 아들을 살려달라고 나오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왔어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막 기적이 이제 한참 진행되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자 중에 안드레가 말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오병이어를 가졌는데 여기까지만 딱 하고 말아야지 말을, 이게 팩트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토를 단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조건을 달고 제한을 하는 거, 이거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그것이 팩트지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불신앙적인 말로 조건을 달아요. 토를 달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문제가 이거였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답변을 보면 이 아버지에게 정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군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나온 아버지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할 수 있거든이라고? 너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정확하게 그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신 거예요. 믿음 없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24절 보면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관심이 바뀌었어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예수여 우리 아들을 도와주소서, 고쳐주소서,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렇구나, 내 아들의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능력이 믿음을 가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항상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왜 탓해요? 왜 자꾸 불평하고 조건을 달아요? 자기 믿음만 바뀌면 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자꾸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네요. 자꾸 내 입에서 안 될 것만 바라보네요. 주여,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귀신 들린 이 아버지처럼 주님의 능력, 변함없이 능력을 행하시고 오셨던 그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새삼 자기에게 와가지고 이거는 할 수 있든지 말든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여러분의 문제가 특별한 것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못 푸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거두어내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내 생각, 그거 부수뜨려 버리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 예수가 유일한 처방이시고 그 예수를 확실히 믿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달라고, 나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주님께 물었어요. 28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란 귀신들이라고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은 다른 유형의 귀신들과 구별될 정도로 더 더럽고 더 악랄하고 더 강한 놈이었다니까. 그래서 이 오늘 29절 말씀을 알기 쉽게 번역해 놓은 쉬운 성경이라는 한글말 성경이 있어요. 이 쉬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오직 기도로만 가능해요. 실제로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권능을 받았을 때 한 번 받고 나면 필요할 때마다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그 권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주님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 그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기도로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커넥션, 접속이에요. 접속. 기도로 하나님과 착 하고 연결되는 순간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권능 받았다고 주님과 딱 기도의 관계를 끊고 한 번 받은 것 가지고 울고 먹으려고요? 그거 마귀에게는 안 통한다니까.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사람도 능력 없이 행하면 나중에 다 바닥에 드러날 땐 깨닫게 되어요. 알게 되어요. 아,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별 볼 일 없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왜 기도를 멈췄을까요? 이 중요한 기도를 왜 멈추고 말았을까요? 바로 영적으로 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거슬러서 마가복음 6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미 우리가 다루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거 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동네로 가서 실제로 막 예수님처럼 꾸짖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 본문의 기록을 보면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바람 냈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낼 줄 알고요, 방심하고 있다가 오늘 호되게 귀신 앞에서 망신당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잃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줄을 붙잡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놀림당합니다. 귀신이 형편없이 우리를 만만하게 봐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만하면 안 돼요. 얼마나 오래 했나 연조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직분인가, 이 직분 믿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면 방심하게 되고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면서 능력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능력 사라진지도 모르고 말이죠,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서 그 얼마나 그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듭니까? 열매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시 주님과 접속해야 돼요. 혹시 기도하기에는 너무 분주하십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제쳐두고 그 일부터 지금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십니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삶 속에서 먼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로만이 사탄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이 믿음이 없는 불신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기대에 못 미치니까 제발 좀 제대로 믿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누가 뭐래도 믿음 없는 세대의 희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하면 비난했던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이 세 가지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이 믿음 없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